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강조점이 두 개죠.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요.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2절에도요, 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 앞에서 또 말씀을 읽었다 내용이고요. 뭐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또 말씀을 읽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1절에서 12절까지요, 원어에서 모든 사람이란 단어만 9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포커스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모이게 하시면 그 다음엔 반드시 믿음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신다? 그럼 믿음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 여호수아서에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다른 신 섬길 거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결단을 해요. 믿음의 새로운 변화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결단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보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고, 함께 모였을 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잖아요.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모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모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의 삶의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들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믿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이게 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변화가 따라와요. 우리가 뭐 청소년, 청년 시절에 믿음의 변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이 달라졌던 생각해보면 수련의 때가 많죠. 모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모였더니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 선교단체들 보면, 뭐 특히 대학교에 선교단체들 보면 굉장히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자주 모여요. 저도 대학교 때 IBF라고 잠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뭐 화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뭐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모여요. 계속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죠. 믿음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엉뚱한 곳에 모여서 그래요. 맛집에 모이니까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몸매가 변하잖아요. 마음도 점점 강팍해져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2주를 서야 돼?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죠. 실제로 동양고전 도덕경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맛있는 것을만 쫓아가면 입이 상한대요. 그게 이제 동양고전에 보면 오미구상 그러는데요. 오미 5가지 맛, 그러니까 맛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쫓아가면 입이 상한다. 아유, 못 먹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아, 누가 밥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예민해지고 강팍해지고, 모여야 할 자리에 모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모이니까 믿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믿음이 달라지기 원하면요, 하나님이 모으실 때 그때 달려가면 돼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 딴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잘 모여 있어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모여 있어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결과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각 사람에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들이 한 거 사실 대단한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네, 어디 안 가고 거기에 모이겠습니다. 그 모여서 뭐해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윷놀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 모습으로 그냥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면 예배,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진짜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실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이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예배 자리 갔으면 좋겠고, 뭐 훈련학교 같은 거 하면 그거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청소년 사역 할 때요, 이제 청소년 사역 할 때도 훈련학교를 계속 하니까 또 거기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애 이번에 꼭 훈련학교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부모님이 막 훈련학교를 막 집어넣고 하는데, 진짜 재밌는 건요, 자녀들을 훈련학교를 넣는데 부모들은 뒷짐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부산교회에서는 장년들도 매 학기 훈련학교가 있었거든요. 자녀들은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부모들은 정작 그 장년 훈련학교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늦게 따라오죠. 믿음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 그 자리로 오라 그럴 때 달려가는 거, 거기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삶의 변화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셔도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오늘 본문도 모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모인 때가 7월 1일이라고 하거든요. 8장 2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게 일곱째 달, 이게 오늘날 7월이 아니에요. 이게 기원전 달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9월에서 10월쯤 되는데, 어쨌든 이 당시 기원전 달력으로 7월 1일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잠시 쉰 거예요. 성벽 마칠 때가 언제냐면 6월 25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면, 엘룰월이 이 당시, 기원전 이 당시 달력으로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일이 끝났어요. 성벽 짓는 동안 야간하고요, 돌아가면서 일하고요, 계속 고생했거든요. 그 6월 25일 날 끝나고 그제야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그제야 집에 돌아갔으면 빨래 해야죠. 밀린 집안일 해야죠. 급한 일도 있고 쌓인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안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신데렐라는요, 왕자의 무도회에 가려고 하니까 이 언니랑 그 새어머니가 시킨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가는데 그랬더니 동물들이 와가지고 일을 대신해 줘요. 너는
가기만 해라. 옷이 없는데요, 샤라랑 옷 바뀌고, 마차가 없는데요, 샤라랑 호박이 바뀌고, 대신 다 해주고 너는 가기만 해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면 정말 좋겠네. 예배 드리고 나면 설거지 싹 다 돼 있고, 예배 드리고 오면 방청소 다 돼 있고. 삶은 안 그래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내 삶에 급한 일은 여전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이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죠. 하나님 월, 화, 수, 목, 금 늦게까지 일했는데 금요 기도에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6월 25일까지 50일 동안 성벽 쌓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요. 못 갈 이유 많거든요. 이유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적극성이 보여요. 제사장 겸 신학자인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요청을 해요. 이게 8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7째 달 7월 달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들이 청한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아니 에스라가 자 모이세요 자 지금 빨리 모여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한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적극적이죠. 우린 이런 적극성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훈련학교 해보면 아는데요. 제가 훈련학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거의 첫 시간에 묻는 게 있는데 훈련학교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어떻게 신청하게 됐어요? 제 경험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그럼 이유를 설명할 것 같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신청하기 싫었어요. 공통점이에요. 신청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거의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정말 신청하기 싫었는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가지고 신청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막 달려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이유부터 생각나요. 우리 인생에 이유가 없는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마음에 아멘하고 달려가죠.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들 동일하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못 와요. 믿음 생활 중요하죠. 근데 삶은 급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삶이 급하니까 바쁜 삶도 있고 아픈 현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더 급한 일도 있고 이들의 삶이라고 급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일제히 일어나서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고 그렇게 모이니까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모였더니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 영화에도 이런 비슷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명한 액션 영화 중에 어벤져스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막 보면 영웅들 나와서 아이언맨 나오고 헐크 나오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아이언맨, 헐크, 보면 거미인간, 스파이더맨, 요즘 개미인간, 앤트맨 다 있잖아요. 그때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웅이 그 지구가 위험하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 그러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영웅들 모여라. 어벤져스 어셈블. 그러면 모여요. 그리고 지구의 위기를 건져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임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 어셈블. 지금 모여라. 그런데 목적이요. 세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먼저 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부터 변화시켜 주려고 주의 백성 어셈블을 외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어셈블을 외치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구하고도 일회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도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 블레셋에서 승리는 하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도구예요. 일회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고는 10년 동안 그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도구가 아니라 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쓸 거면 변화 안 시키고 그냥 써요. 도구의 삶, 일회용이거든요. 지금도 진짜 안타까운 게 매일 일할 때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못하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자리를 먼저 선택해요. 교회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만 실컷 보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는 내 마음이 없고 사람들 모여있는 데만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일할 때만 쓰임받아요. 도구죠. 그냥 일회용 삶처럼 그냥 되는 거죠. 신앙이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야 변화되는 신앙이 돼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로 가는 것, 그때부터 믿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 그렇게 모여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8장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결국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30분 듣고 사람 이야기 2시간, 3시간 듣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교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람의 말만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에 힘이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하면 툭툭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수시로 분쟁하는 거예요. 교회들 중에서 다툼과 갈등이 많은 교회들, 주변에서 듣잖아요. 그런 교회들 자세히 보세요. 교제가 없지 않아요. 체육대회도 하고요, 바자회도 하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 30분인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2시간, 3시간입니다. 그러니 힘이 없어요. 계속 갈등이고 분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싸우던 교회도 하나 됩니다. 믿음의 변화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사람의 말만 선포하는 것은 아닌가. 그때부터 영적인 힘을 잃어요. 목회자 자신도 교회도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설교할 때, 말씀 선포할 때 네 생각으로 선포하는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라. 사람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점검하고 선포해라. 저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월, 화, 수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진짜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뭐 그런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 추천받아가지고 쫙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설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거침없이 선포해요. 뭐 분석했던 설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순종할 때 준비된 믿음을 만난다. 믿음이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제외된다. 순종해야 은혜를 체험한다. 전하는 메시지들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분석하다가 진짜 저렇게 설교해도 되나?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속에 불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불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모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에 불이 붙는 거죠. 언제까지 시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불 붙는 삶. 오늘 본문에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들 마음에 불이 붙어요. 이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니까 그 결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말씀에 불이 떨어지니까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죠. 운다는 건 말씀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반응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은혜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병원에서도 이 뇌사 판정할 때 반응 검사를 해요. 그 눈동자를 이렇게 그 빛을 비춰서 눈동자가 반응을 하는지 보고요. 이 기관지에다가 관 같은 걸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기침을 하는지를 보고요. 가장 몸이 아픈 부위들을 굉장히 아프게 눌러가지고 반응하는지를 봐요. 뇌사 상태면 반응이 없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말씀 듣고 누가 아파합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파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믿음이 뇌사 상태면 아픈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7절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 않냐. 침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이게 눈물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통증 반응. 내 모습을 깨닫고 아파하는 그 통증 반응,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니까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성회니까 울지 말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물이냐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듣고 전혀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부터 삶이 달라져요. 반응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 없었지만 마음에서 흘리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아파하는 모습 없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아파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눈물도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이 습관성 눈물 믿음.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막 울어요. 옆에서 보면 야, 세상에 저런 죄인이 없구나. 저렇게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배 딱 끝나면 스위치 딱 바뀌어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밖에를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믿음의 여운, 말씀의 여운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예, 제 신앙의 경험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왕년에 좀 울어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물에도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경험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위기나 그 몇 가지 그 우는 포인트를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찬양 듣다가 뭔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 울어요. 기도할 때 분위기 따라 울컥할 때가 있어요. 울어요. 말씀 듣다가 한두 마디가 찔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울어요. 근데 이 울음의 특징이요, 여운이 없어요. 예배 때는 그렇게 울잖아요. 예배 딱 끝나고 불 끄면 내 마음도 확 켜져가지고 그냥 나가요. 말씀의 여운이 남아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말씀이 정말 구구절로 와닿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진짜 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나서도 여운이 좀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이 많아져요.
오늘 말씀이 진짜 내한테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찬양이 진짜 나를 향한 거고, 그러니까 여운이 좀 남아요. 그래서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수련회 때 잠시 갔다가 대신에 이제 내 삶에서 답답할 때 그 은혜를 붙잡긴 해요. 세 번째는 울고 나서부터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 은혜를 놓치기 싫어서 혼자 가만히 하나님과 뒤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럼 이 말씀 저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운이 남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느냐가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삶의 여운을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가는가. 눈물이 모든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반응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일 달라지지 못해도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으니까 삶이 점점 달라져요. 그러니 마귀는 어쨌든 말씀 앞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면 변화되니까. 그 자리에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급한 일을 생각나게 하고 다른 이유로 계속 속삭이는 거야. 야, 너 지금 이거 있는데 지금 어딜 모인다고 그래? 너 어딜 지금 말씀 앞에 간다 그래? 아우, 훈련학교 그거는 진짜 큰 결단하고 가는 거야. 아직 너 작은 결단이잖아. 안 돼, 안 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를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이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는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우선순위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시는데 나는 저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의 자리가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로 나 스스로가 내 우선순위를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 보세요. 결국 그 우선순위를 증명했잖아요. 바쁜 삶을 뒤로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모였어요. 이게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대요. 지금 우리가 장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 계속 서서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질 않아요. 이후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반응해요. 초막을 짓는 건데 8장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라. 말씀을 쭉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초막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7월에 지키는 건데 지금 우리 7월에 모였는데 그럼 우리 지금 뭐 합시다? 초막절 지킵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지금 50일 동안 성벽 공사하고 집에 가서 잠시 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말씀 듣다가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또 초막절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불편해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려워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또 밖에서 자요. 18절에 에스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8째 날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압도적인 말씀, 그 앞에 압도적인 순종을 하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배경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폐한 삶이라고 보면 돼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압도적인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져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압도적인 말씀의 자리로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회복되고요, 삶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부른 노래가 시편 147편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시편 147편은 느헤미야 12장 성벽 봉헌식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다. 우리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다.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상처를 싸매주셨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를 고백해요. 8절이거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서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삶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게 있을 만큼 믿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삶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12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찬양하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지 13절부터 말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너의 자녀들에게 복 주셨으며,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녀들이 복 받는 거.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을 너로 배불리시며 그들의 삶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돼요. 믿음이 치유되니까 인생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라고 그래요. 삶이 좀 달라지면 믿음에 도전을 하자. 삶에 좀 기반이 잡히고 나면 그때 말씀 지키자. 그때 말씀 자리로 가서 붙들자.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믿음이 변화되어야 삶이 변화되고요, 믿음이 치유되어야 삶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저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증명해야죠. 그게 모이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이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너무 주일 성수만을 강조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한국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단순히 모이자, 나와라, 그게 아니라 내 우선순위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이 먼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려요. 어떤 분은 왔다 갔다 왕복 2시간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신방 갈 때마다 하는 얘기, 나오는 게 신앙이다. 그게 고백이다. 왕복 2시간인데. 근데 오늘 왕복 2시간인 우리 소희는 이제 말도 못하게 됐어요. 정가입 집사님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2시간 반으로 오셨대요. 편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2시간 반 동안 지하철 버스 타고 교회 갔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르신들, 지금 내가 몸도 약하고 힘도 없는데 교회 가서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 나오세요. 그게 내 고백입니다. 내 우선순위를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전 이번 수련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딴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고백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는데 우리는 일단 불편한 장소에서, 잠자리 불편하고 다 불편한 자리에서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한 4월달, 5월달 수련회가 다가오니까 이 기대감보다 염려가 생기고요. 제가 장로님들께는 제가 항상 제 삶을 좀 있는 그대로 나누니까 이게 걱정이 더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기대감이 커져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 이제 그래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때 아멘하고 갔더니 믿음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전사님이랑 기도하고 고민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자. 저랑 전사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다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삶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둘째 날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이는 거고요.